그 한국의 장충동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족발입니다. 네, 장충동 족발. 족발이 유명한 이 장충동에 가면 여기저기 족발 음식점이 질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가 원조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족발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당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원조라는 단어를 이 간판에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조 할머니 족발 뭐 이렇게 간판을 쓰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조 할머니 족발집 옆에는 그 옆에 그 집 가게의 간판은 진짜 원조 할머니 족발 이렇게 또 자기가 진짜 원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간판을 쓰는 가게가 있어요. 원조 할머니 족발집 옆에는 진짜 원조 할머니 족발집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어떻습니까? 원조 중에 원조 할머니 족발 이렇게 지금 간판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조가 누구냐예요. 누가 먼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자기가 진짜라고, 내가 원조, 진짜 중에 진짜라고 어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도 이런 원조 논쟁이 있을 법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요한이 하고 있던 사역을 마치 그대로 복사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리고 그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요한이 옥에 잡히게 됨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뒤로 물러가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모습을 보시면 요한이 하던 사역 그대로를 똑같이 복사해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선포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한 선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미 그 선포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장충동 족발, 원조 할머니 족발집 옆에 내가 진짜다 하고 진짜 원조 할머니 족발이라고 간판을 내세우는 집과 같이
마치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을 다 카피해서 갖다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세례 요한이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지나갈 때 별 문제 없이 지나갔겠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였어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의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쟁과 변론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세례 베풀고 있는데 네 선생 요한이 베푸는 세례랑 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랑 뭐가 다르냐? 누가 진짜냐? 누가 더 큰 자냐? 지금 이러한 논쟁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그것 가지고 이제 요한의 제자에게 그걸 묻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냐, 누가 원조냐를 사람들이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어 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과 같이 저 옆 동네 가서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 가서 그 사람을 그거 하지 못하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히 선생님의 사역을 그가 카피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인 요한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이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질문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게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가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내가 앞서 말했잖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그 자리를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 옆에서 신랑을 돕는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그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면서 했던 그 고백,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고백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옆에서 돕는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나는 기뻐할 뿐이다.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이러한 대답, 이러한 고백은 철저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주연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기를 사용하여서 충분히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주연으로 살지 않고 조연으로 빠집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요, 자기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어요. 삶의 모든 행동이, 그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으며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삶, 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잃은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조연으로 빠지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강론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그 말씀 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가치관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주인된 내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주인공이었던, 내가 주연인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을 나는 조연으로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모시는,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주고 증거해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의 개념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믿는다의 그 개념은 삶의 자리가, 주인공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는 것을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걸 설명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가치는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보고, 아니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지금 요한 선생님 당신의 사역을 카피하고 있어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쫓아가고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보고를 제자들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 요한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아닌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이 그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한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받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드렸던 이 고백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원하는 그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도구로 갖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나누겠지만 이 요한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나중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요한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요한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저 봐, 요한 참 불쌍한 인생이다. 가엾은 인생이다. 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요한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 그 눈으로 보는 이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셔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이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요한 참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이죠. 조연으로밖에 살지 않았으니까요. 인기를 누리고 주연으로 살 수 있는 자리,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가 낳은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요한은 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요, 요한처럼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처럼 이 땅을 살지 않으면, 요한처럼 그 예수를 믿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이 말은
요한처럼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개념의 정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다는 거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거 행위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지 않은 삶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비록 이 땅에서의 판단은 불쌍한 인생, 가엾은 인생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가장 큰 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가져야 할 분명한 차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야 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게 무엇입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가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왜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쉴 수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이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나는 이 시간을 주님께 떼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 이민생활,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랑 관계 맺고 그게 바로 이민생활의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 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만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